오늘 읽으신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 결혼을 하라. 선지자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러한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러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상과 같이 그의 음란한 그런 방탕한 생활은 멈추지 아니하였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급기야는 가정을 벗어나 자신의 그 방탕한 방종한 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경제적인 빚까지 다 갚아주면서 그 여인을 다시 가정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범적인 생활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그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에게, 호세아에게 그러한 슬픔을 주면서까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가 아무리 음탄하고 방탕하여도 그 아내를 향한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그 어떠한 것도 바라고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요, 괜찮다, 괜찮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그저 나의 사랑에 들어오기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더라도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간다는 게 그저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더라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서 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의 회개가 그저 눈물 몇 방울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부르짖는 기도 몇 마디로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 온전한 회개야말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아니한 회개, 불성실한 회개, 잘못된 회개, 완성되지 않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느끼고 찾으시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회개는요, 먼저는 변화가 없는 회개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기껏 혼내서 그 자녀가 예 앞으로 안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돌아보면 또 그냥 잘못하고 있고 잘못하고. 이거는 우리 자녀가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보여줘야 네가 나에게 다시 오겠느냐?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벗어나지 않고 나에게 다시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거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핏값으로 주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제물로 보내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할까요? 예수님의 목숨, 그 핏값 말고 무엇이 더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무엇을 봐야 돌아서지 않을 것이니? 무엇을 손에 주어져야 돌아서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세상에서 높아져야 돌아서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워하시나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요, 해가 뜨면은 바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지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인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께 쪼르르 와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 인애가 잠깐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금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제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침 구름 같구나, 이슬 같구나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가 돼야 됩니까? 잠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다가 다시 세상 속에 돌아가서 죄에 눌려 슬픈 인생을 사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변화가 반드시 있는 회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용서만 받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아플 때만 치료받으면 되지.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했다라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죄의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것이고 회개의 끝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하는 것이 회개인데 내 자신이 이 정도면 되었겠지,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겠지 하는 회개, 자기 생각대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배나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그분이라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사랑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는요, 의식적인 행위나 그리고 자신의 뉘우침으로 완성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 그 죄가 너무나 싫어서 그 죄를 지었던 내 모습이 너무나 경멸스럽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의 철저한 뉘우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그 용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을 가지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아, 내가 이제야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보혈로서 내가 깨끗이 되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손에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의 가치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가 세상 속에서 고통받을 리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에 엎드리는 그러한 나약한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항상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회개를 하여도 우리의 죄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회개를 한다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돌았으면 다시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무슨 회개를 해서 그 인생의 그 삶에 그 영혼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9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그래서 그 악을 행한 그 인생이 피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그런 죄악된 인생으로 변하였고, 이제는 급기야 자신이 그 죄를 넘어서 강도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때를 지어서 죄를 범하고 계획하는 그 강도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살인하고 극악무도한 인면시심의 죄를 짓는 이 현실이 바로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아 죄가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나의 죄가 회개로서 끌어내지 않으면 나의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죄뿐입니까? 부모의 습관과 성격과 습성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의 죄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 내려간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회개하심으로써 죄를 끌어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완성되었다면 반드시 죄가 끊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회개가 완성되지 못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며, 작은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급기야 그 큰 눈덩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인생을 짓누르는 내 자신의 죽음의 굴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멈춰지는 회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회개로서요, 진짜 회개로서, 회개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기쁨과 편안함을 온전하게 누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은요, 깊지 않으면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이지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었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위 위에 흙이 덮여 있는데 이 위에 씨가 뿌려지면요, 그 씨는 빨리 싹이 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싹이 빨리 튼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토양분이 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뿌리는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얼마 못 가서 이 뿌리는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가 입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요. 우리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온전하게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것이 처음부터 내렸을 때 굵은 뿌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실 같은 뿌리가 영양분을 먹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다 보면은 그 뿌리가 나중에는 굵은 뿌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 한번 했다고요. 죄를 한번 발견해서 뉘우쳤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뿌리가 굵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인 것이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점점 굵어질수록요, 우리가 회개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6장 3절, 오늘 본문 읽으신 거 바로 앞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알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치료하는 치료자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요. 이것을 알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갔어. 힘써 알으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힘써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 나의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힘써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 뿌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이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축복의 비를 아끼지 않고 우리 삶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굴레 속에만 있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깊이 알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함께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칠 것이다 라는 그 비결을 얘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우리의 회개가 완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불변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고 굵어질 때 그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도 굵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 완전한 회개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인정하지 않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오락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내가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겠니? 이렇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성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모습, 뿌리가 깊지 못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뿌리가 약한 신앙, 온전하게 하지 않는 회개, 죄가 멈추지 않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가증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화날 정도로 믿고요, 그 화가 점점 쌓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음행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더럽힘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도 귀를 거울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더럽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런 가증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6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느니라. 모든 자 두 번을 얘기합니다.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태신앙인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해왔던지, 내가 어떤 헌신을 해왔던지, 내가 어떠한 신앙을 내가 모습을 가졌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가 있다라면 그 누구도 가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종류의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바뀌고, 우리의 연약함이 바뀌고, 우리의 죄가 바뀌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축복과 은혜로서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는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반드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다 사랑해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있는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의 같이 있을 때는요, 비바람이 불고 단칸방에 있어도 그저 좋은 것입니다. 그냥 무엇인가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야지. 그저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기만 해서도 나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고, 그저 주님을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해도 그 주님이 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했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신다면요, 그 사랑에 맞는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변치 않는 사랑하셔서요, 꼭 주님과 사랑하셔서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 얻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